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 삶에게 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계속해서 무리와 제자 삶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22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다가 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부탁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에게 그렇게 살면, 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말씀,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 삶에게 화. 서기관이 목사직이라 했고, 바리새인 삶이 그 이스라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교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사와 영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만은, 교파가 있으나 전통적인 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장로교는 바리새파고, 뭐 감리교는 사두개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은 다 서기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13절, 그래서 위선자인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과부 삶의 집에서 집어삼키며 체면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하여 더 넘치는 심판을 취할 것이다. 그게 사람들 보기에 어떤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게, 사람들 보기에 체면치레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실상은 과부 삶의 집에서 그것을 다 뺏어서 삼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과부 삶의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 뺏어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돌봐야 될 자들은 돌보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될 자들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위선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 그랬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을 치장하는 자를 외식이라 하는 거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장한 거짓 선한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위선자냐 외식이냐라고 볼 때 위선자가 훨씬 더 가까운 얘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짓 선이기 때문에 그가 휘포, 크리시스,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히포크리테스라는 위선자라는 단어를 풀면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그렇죠.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14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자비를 행하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서 큰 기도한다. 마태복음 6장 1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7장 5절,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형제 눈 속에 티를 지적하고 있다. 15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22장 18절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23장 13절 오늘 본문은 얘기죠. 과부의 삶을 삼키고 길게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23장 14절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니까 문지기 하고 있다. 23장 15절 지옥 아들 만들기 2배나 지옥 아들을 만들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의와 인과 신은 놔주었다. 11조는 떼면서 의와 인과 신은 놔주었다. 23장 25절 약탈과 무절제가 가득하다. 23장 27절 회칠한 무덤. 23장 29절 의인의 비석을 세우는 그런 치장하는 자. 24장 51절 악한 종을 위선자의 율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14번 사용됐다. 과부의 삶에 집을 삼킨다고 그랬는데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케라라고 하는데요. 케라.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곁에서 깨끗하고 불결하지 않은 경건은 이것이니 고아와 과부 삶을 저 삶의 환난 중에 찾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 잃은 자가 과부죠. 그 남편이 세상에서 남편 잃은 자, 또 이혼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남편을 갖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를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 알지 못하고 있는 자, 헛되이 섬기고 있는 자, 이걸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아와 과부는 결국은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섯째 날의 사역자들은 여섯째 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체면이라고 하는데요. 체면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체면으로 길게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이 부분이 지금 14절, 13절에 체면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빠졌어요. 13절이 빠지고 14절은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스테판 본문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14절로 가고 14절에 기록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이 13절에 해당된 것은 14절로 내려가고 그리고 13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는 있는데 지금 14절에는 빠져 있죠. 이 체면이라는 단어가 프로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 뭐뭐 앞서 앞에 파이노 드러낸다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누구 앞에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체면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네 삶도 아는 바와 같이 내 삶이 언제든 아첨의 말 안에서 한 것도 아니고 탐욕의 체면 안에서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아첨의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탐욕이나 그 체면 안에서 한 적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나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들 어찌하리 체면으로 하든지 진리로 하든지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스는 선포되므로 나는 이 안에서도 기뻐하며 저 안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 체면이라고 하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의 체면이라면
그거는 용납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체면 유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위선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체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체면적으로 체면 때문에 체면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일 수 있어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직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체면이다. 그래서 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면 유지용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설령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언제 깨달음이 올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한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14절. 위선자인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루다. 네 삶은 하늘 삶의 나라를 사람 삶 앞에서 잠그고 있다. 왜냐하면 네 삶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삶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놔주고 있다. 여기 놔준다는 단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 그건 수동태적 입장이 주로 쓰입니다. 그때는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붙들어야 될 자를 붙들지 아니하고 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썼어요. 먼저 잠근다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잠근다는 단어가 잠근다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클레이스라는 자물쇠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열쇠라고 번역했는데 자물쇠라고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잠그는 것, 자물쇠는 잠그는 것이지. 네. 열쇠는 여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자물통과 열쇠를 같이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목적은 잠그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룩하신 이가 진실하신 이가 다비드의 자물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나는 네 노력 삶을 알아보았다. 보아라, 나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는 네 앞에 열려진 문을 주었다.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자물쇠를 줬어요. 네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천국 자물쇠입니다.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위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삶은 하늘 삶의 나라를 잠그고 그리고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잠그는 능력은 있어요.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잠그는 능력도 있고 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인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놔주다라는 아피엠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네 삶을 고아로 놔두지 아니하고 네 삶을 향하여 오리라. 고아로 놔둔다는 것은 버려둔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거 떼어보낸다는 얘기예요.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떼어보내는데 옥으로부터 죄로부터 떼어보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해방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고아로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떼어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다 고아와 과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살림을 다 삼켰다. 그러므로 위선자다.
이렇게 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15절. 위선자인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네 삶이 전향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마른 곳을 두루 모으다가 생기거든 그를 네 삶보다 2배나 지옥 아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바다와 마른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걸 그렇게 해놨어요. 이 페리에 악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루 모으는 겁니다. 악오. 그러니까 바다도 존재고 마른 곳도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단어가 손마른 자로 등장을 해요. 말랐다는 얘기는 물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갈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다는 뭡니까? 물이 충만한 거예요. 넘치고 넘쳐요. 그러나 그곳이 살만한 곳은 안 돼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는 죽어요. 그래서 건져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은. 바다도 마른 곳도 이걸 붙들었다가 전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개종자라고도 합니다. 예. 개종자는 이미 개종을 한 자죠. 전향자, 전향할 자라. 예.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전향자를 만들려고 모아서 생기면 2배로 지옥 아들을 만들었다. 그 마른 곳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 삶은 홍해를 마른 곳을 지남같이 건넜고 아이깁토스의 삶은 시험을 취하여 홍해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홍해를 마른 곳을 지남같이 건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해가 말랐다는 얘기입니까?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응? 믿음으로 건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도 마른 곳도 지금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다 믿습니다 하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지옥 아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다섯째 날이 여섯 날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1차적인 문제가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있어요. 왜?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영적인 어떤 지식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지옥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을 붙들어 놔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기 와서 그들이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나는가? 비교가 돼서 그래요. 비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 끼리끼리 놀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함께 동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르쳐준다고 막
막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은 지금 홍수를 만나는 거예요. 홍수.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얘기해봐. 그 사람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진이 났는데 거기다 또 지진을 더 흔들어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물으면 얘기해. 물으면 시간이 가면 해결됩니다. 그러고 절대 퍼부어주면 안 돼. 어느 정도 물이라는 게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차야지 이게 차지도 않은데 홀짝홀짝 마셔버리면 어떡해요? 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그때 뭘 가르쳐 주는지 뭐 하든지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상대 입장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설교 플러스 알파를 안 주잖아요. 설교하고 끝. 자기들이 물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막 퍼대놓으면, 여러분 퍼부어놓으면 그게 제정신이 들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와 같이 혀는 내 지체 삶 안에서 몸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라.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라.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라 지명되었다. 이놈은 셰치혀가 문제예요. 셰치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총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셰치혀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옥 아들을 만드는 게 뭐 지옥 속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빼놨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색하듯이 물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이 지금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성전의 금, 희생단의 예물 안에서 맹세했다면 빚이다. 이거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소리죠. 네 번째, 17절, 16절, 17절 봅니다. 성전 안에서 맹세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 안에서 맹세했다면 빚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소경살민 인도자여 내 삶에게 화로다. 어리석은 삶과 소경살미여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 뭡니까? 가치의 문제죠. 재물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볼 때도 높은 지식, 학력으로 보면 높은 학력, 재물로 보면 많은 부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전 안에서 맹세했다면 그건 상관없다. 성전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건물로만 이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금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삶의 허리띠에 이르고자 금도 은도 동도 획득하지 말라. 길에 이르고자 배낭도 안 돼. 두 벌 옷 삼도 안 돼. 신발 삼도 안 돼. 지팡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일꾼은 그의 음식이 있으면 합당하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지금 특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에요. 목사가 돈을 좋아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게끔 만들었죠. 누가요? 성도들이. 성도들은 당연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는요, 어려서 이 목회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쭉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재정 관리를,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과목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신학교 과목에 그런 거 있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 할 줄을 몰라요. 재정 관리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살림할 줄을 몰라요. 살림에 대해서는 젬병이에요. 교회 가서 보면 낭비하는 그 곳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건 사놓고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작년에 해놓고 또 금년에 또 사. 여기저기 넘쳐 굴러다니고. 교인들은 내 돈 들어간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하지. 왜 자기 돈이 안 들어가? 자기 돈 들어갔는데.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나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재물에 대한 또는 재정에 대한 관리나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중하게, 철저하게, 귀중하게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넘치는 곳에서는 흥청망청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게 교회는 부자다 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금도, 은도, 동도 획득하지 말라. 그걸 얻으러 노력하지 말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잘 곳이 있으면 족하다. 얘기했어요.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성전.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일곱째 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 삶을 가진 일곱 사자 삶이 성전에서 깨끗하고 찬란한 삼베옷을 입고 가슴을 둘러 금띠를 둘러 띠고 나왔다. 하늘 안에 증명의 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증명 장막 성전이 누구냐? 이게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명장막 성전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일곱째 나팔 분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을 쏟게 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쏟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위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소경살맥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제 아들과 무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뭐하러 제 아들과 무리에게 뭐하러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데려다 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다 가고 사두개인도 가고 장로 사람도 다 가버리고 없는데 오늘 지금 무리와 제자 삶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 삶은 없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장막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다섯째 날 입장에서 건물 성전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맹세했으니까 그건 괜찮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다. 빚진 것이다. 오펠로 빚진 것이다. 빚졌다는 얘기는 그걸 갚아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될 여섯째 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소경살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은 그걸 깨닫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구원을 얻을 자들은 반드시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으니 끝? 노,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직분 맡았으니까 해야 될 일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18절로 19절. 그리고 만일 희생단 안에서 맹세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나 희생단 위에 예물 안에서 맹세했다면 빚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삶과 소경 삶이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단이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눈에 뵈는 게 전부예요. 희생단 위에 예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헌금이죠.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첫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그 공동의식을 따라 완전케 할 수 없나니 겨우 음식과 음료와 갖가지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둔 것이다. 그러면 여섯째 날 들어가고 일곱째 날 들어가면은 예물 제사 안 드려도 되느냐? 드려야죠. 당연히 내가 예물이 돼야 되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건물 성전에서 일곱째 날에는 증명 장막 성전이 된 것처럼 예물도 제사도 일곱째 날에는 그것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적인 것들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는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이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예물이 내가 예물이 돼야 돼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내가 드리는 예물은, 헌금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삶이 된다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물과 제사는 교회의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다섯째 날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다섯째 날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거기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으로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헌금 잘 내면 복 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 날에 와서는 그 개념은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재정 필요하지요.
율법과 애언자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것이 개혁 때까지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끊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사망의 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사망의 법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기존에 지금 교육이 평면적 교육이기 때문에 평면적 교육, 3차원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입체적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대별로 잘라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을 뭐하러 들고 다니지? 떼뿌리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경이 이게 66권에 내가 무거워 죽겠는데 구약 떼버립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사는데 왜 구약을 뭐하러 붙잡고 다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우리가 처사다.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 봅니다. 제단하겠습니다. 희생단이라 하기도 하고 제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 삶에서 나는 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사자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테스에 접해 결박된 네 사자의 삶을 풀어주라. 그리고 사람 삶의 셋째를 살해하려고 년과 월과 일과 시에 이르고자 예비된 네 사자 삶이 풀려졌다. 자,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삶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삶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이 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성전된 자의 음성이에요. 성전된 자의 해설이에요. 설교예요. 근데 여섯째 나팔은 곧 죽여야 될 요소들을 죽이는 메시지가 나가겠다. 그것을 네 사자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하게 하는 삶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일이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태운다는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워버리면은 아이고 다 죽어버리겠네. 내 안에는 태워야 될 요소도 있고 버려야 될 요소도 있고 죽여야 될 요소도 있고 그것을 태워서 버려서 소지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병이 걸리면 암이 걸리면 레이저로 쏴서 그 환부의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안 그러면 통째로 죽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해서 긁어내지 않습니까? 환부를. 성경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이게 대접이고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것을 희생단,
그럼 그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 예물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물이고 그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로 드려질 대상이 된.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제물을 가지고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는 뭔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서 이게 탈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한 가지 있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섯째 날 교회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헌금 문제가 예전에부터 교회에 소위 소장파 목사들이 교단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게 오늘날 지금 또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비리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돼. 재정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그게 제대로 정의를 못하고 제대로 못 가르쳐 놨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그런즉 희생단 안에서 맹세하는 자는 희생단 안에서 그리고 희생단 위의 모든 삶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 안에서 맹세하는 자도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거주하게 하신 자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 안에서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자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단 안에서 맹세하는 자는 희생단 안에서 그리고 희생단의 모든 그 예물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단 따로 예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희생단이고 여기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희생단이에요. 예배당이 희생단이에요. 거기에 예물은 여러분 자신이고 성전 안에서 맹세하는 자, 그는 거기 성전 안에 거주하는 자.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지금 3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4차원적인 얘기,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맹세하는 자도 하늘 안에서 어떻게 맹세를 해요? 보좌 안에 앉으시니 주님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다 이게 지금 일곱째 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맹세 자체가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 보겠습니다. 이건 여섯째 나팔을 또 얘기인데요. 그리고 갈대 형태가 지팡이로 내게 주어졌다. 말하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밖에 내던져라. 그가 열국 삶에게 주어졌으니 저 삶이 거룩한 성을 40과 2달 삶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삶이 거친 베옷을 걸치고 1260일 삶을 예언할 것이다. 이게 여섯 나팔 상황이에요. 여섯 나팔 상황. 그러니까 성전 안, 이거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반드시 여섯 나팔에는 증언해야 돼요. 두 증인.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을 사는 것은 반드시 증언해야 돼요. 나가서.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팔 불지 않은데 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어야 십자가를 매달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갚으랬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고통을 내가 몸소 겪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제단과 애물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하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가 되는 거고, 성전 안에 거주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거고요. 이걸 공동 고난이라고 그래요. 공동 고난. 그리고 공동 상속, 그리고 공동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섯째 날에 대속의 그 복음이 머릿속에 아주 깊숙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날 들어와서도 공부는 해도 머리로는 깨달은데 행동이 안 따라줘요. 행동이 안 따라줘요. 행동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요? 말로만 사랑? 그래서 봉사부터 배워야 돼. 봉사부터 배워야 되는 사랑은. 사랑 자체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내 삶에게 말한다. 하늘 안에서도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 안에서도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발삶의 발판이다.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위대한 왕의 성이다. 내 머리 안에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네가 한 털을 희거나 검게 함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네 삶의 말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러나 이런 삶에서 넘치는 것은 나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행위. 그냥 지세요.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 상대가 잘났다고 그러면 그냥 져요. 그냥 들으면 줘. 뭘 우겨서 그 싸워서 이겨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면 안 나와. 그 성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무가 없을 텐데 여러분한테 당해봐. 나오겠어? 그러니까 내가 우기고 내가 장담하고 내가 자기 주장 내세우고 이거 하는 것은 이거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 어리석고 소경된 서기관 바리새인 삶에게 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일곱 번째, 23절 24절. 위선자 삶인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내 삶에게 화로다. 박하와 회함과 구민초를 11조로 떼고 있으나 율법의 중요한 삶인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삶도 행하고 저런 삶도 낳아주지 않음이 마땅하다. 소경 삶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구나. 박하와 해양과 구민초
때 11조를 뗀다. 예. 11조라는 단어가 11조를 바친다, 11조 한다라는 데가 데카토예요. 예. 데카토. 그 데카가 열이거든요. 그래서 10번째를 드린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지금 아포가 붙어가지고 11조를 떼다 그랬어요. 분리한다. 그러니까 왜 박하와 회향과 구민초의 11조를 떼느냐? 이건 뭐냐면 나물 종류예요. 향료나 나물 종류. 그러니까 여기 박하는 조금 비싸겠네요. 회향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나물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농작물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뗀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가축이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들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사소한 나물 종류까지도 11조를 뗐는데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뗐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의 중요한 삶인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이건 놔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죠. 놔버렸으니까. 11조를 떼다는 단어가 갑니다. 아포, 데카토. 아포 더하기 데카토스. 11조 하다에 아포, 분리하다는 단어가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10번째 거를 뗀다는 의미예요. 10번째 거를 뗀다. 10번째 걸 뗀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한 것을 뗀다는 얘기예요. 부한 것. 열이 안 되면은 뗄 수가 없죠. 히브리서 7장 4절로 6절 11조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노예간 삶에서 부한 것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분이 멜기세덱이죠.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또한 레이의 아들 삶에서 나서 제사장직을 받은 삶이 율법을 좇아 백성을 11조 떼라는 계명을 가졌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저 삶의 형제 삶이다. 레이에서 난 족보에 들지 아니한 분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였으니 연통을 가진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11조는 누가 축복한 거예요? 11조를 내는 자는 누가 축복해서 지금 11조를 내는 거예요? 네?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헤아려서 그걸 부한 것을 우리가 11조로 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부하게 하셔서 연통을 가진 자를 축복한 거예요. 11조를 뗀다는 것은 사실은 연통의 복을 받은 자가 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걸 11조라고 그래.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11조예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온전한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해놨죠. 온전한 11조를 떼먹었다, 도적질했다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날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의 11조를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재물에 소득의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제대로 한 적 없어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하여 에스라가 11조에 대한 것을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그전에는 잘 하지도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그 11조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와. 그전에는 근데 그들은 11조를 열심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쯤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돼 가지고 성전 중심의 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듯 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을 구약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11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는 11조라는 게 재물의 10분의 1 또는 소득의 10분의 1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섯 날 들어와야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 봅니다. 여기도 조금은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지키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 돌아오라 돌아가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돌아오라 돌아가라는 단어지 이 단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단어는 회기가 아닌 거예요. 응? 회기성 어종 우리 그런 간혹 말 들어봤죠? 회기성 어종이 있죠? 응?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어가 회기성 어종이란 말이에요.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치어로 방류했던 그곳으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기라 그래요. 이게 회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슈브란 단어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리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착각을 해놨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여호와께서도 지금 나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니까 나도 너희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11조와 헌물이 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11조와 헌물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돌이키는 거다. 이게 나에게로 돌이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넘어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게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길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11조를 떼먹었다고 도적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머니에 소득의 11조 이게 얘기가 아니라 다섯째 날 그거 지금 다 잘해요. 소득의 11조는 잘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데도 회개하라 하늘 살면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보고 11조를 떼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11조 떼먹은 적 없어요. 10분의 1 꼬박꼬박 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물의 11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들어갈 준비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날라리요 날라리. 그 다섯째 날보다 뭐 나은 게 뭐 있어? 박하와 해양과 구민초의 11조를까지도 떼면서 율법의 중요한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놔주었다. 그걸 놔버렸다. 심판 보겠습니다. 크리시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이미 왔으되 사람의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라. 왜냐하면 저 삶의 일이 악하기 때문이더라.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거든. 빛이 비치면 백일하에 드러나요. 자기의 그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어? 공개 고해성사가 유행이래. 신옥주 공개 고해성사, 주정철 공개 고해성사, 김용희 공개 고해성사, 목욕탕 김양재 공개 고해성사. 빛이 오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사람들 앞에서 공개 고해성사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 고해성사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고해성사를 하지만은 하기가 그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고해성사를 했는데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거기서 폭로를 했대. 그래 그 목사님 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교단에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 고해성사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 천주교가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개혁하자고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찬식을 매일 하고 있질 않나. 거꾸로. 그건 천주교로 돌아가야 되고 전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는 걸 갖다가 공개 고해성사로 전환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 연구를 안 하고 어떻게 하여튼 사기쳐 먹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미리미리 말씀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해서 거기에서 무슨 믿음을 발견했다고? 내가 거기서 믿음을 얻었다고? 목사들이란 놈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신학도 안 한 김용희한테 가서 거기서 내가 믿음을 해보겠다고. 그런 자들이 목회를 하니 이 목회가 제대로 돼? 교회가 제대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이게 심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다 같이 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인들 나간대. 안 들은더래. 그래서 맨날 죄는 얘기 안 하고 복 얘기만 해. 복 얘기만. 두 번째 긍휼.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네 삶은 자유의 법으로 인하여 심판받기로 의도된 것처럼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행하라. 예. 심판받기로 의도된 것처럼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행하라. 자유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의 법을 전하면서도 하는 얘기예요. 심판받기로 의도된 것처럼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행하라. 나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심판이 아닌 부분적인 심판을 계속해서 그걸 해내야 돼. 그거는 우리가 수술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럼 나는 심판받을 게 없다고 벅벅 우기고 뭐 나 주장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사람들 기죽이고 하지 마시라니까.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니 긍휼은 심판에게서 자랑한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 나도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아 그러고 나도 그냥 떠들든지 말든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게 면박 준다고 깨닫습니까? 이거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이 와서 지금 계속해서 따지고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소경 삶이요. 이게 바로 위선자 삶이에요. 이게 헌맹세하는 삶이에요. 이게. 긍휼을 행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근데 이걸 바꿔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엘레코스를. 증거라고. 엘레코스는 증거가 아니에요. 책망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실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은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완성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실체를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이 실체를 완성해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텔로스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일곱째 날에 들어간 그 인간 왕, 인간의 주인 된 상속자로서의 아들로서 신부로서의 이 모습으로 완성해내야 된다. 이게 실체다. 이게 하나님의 실체. 근데 그냥 믿고만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삼위일체 설명하라 그랬더니 삼위일체는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가장도 되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아들도 되잖아. 동네에서 일을 하면 이장도 돼. 회사에서 일을 하면 거기 직책을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자도 돼. 한두 가지 일을 합니까? 응? 어떤 사람은 명함이 말이지 수십 장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응? 그 사람은 12일체, 9일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양태론이래. 양태론이 이단이래.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학이요? 그게 정통신학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야,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되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1 더하기 1이 2이 되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야지. 그랬더니 이거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래. 지가 이상한 사람이면서. 기초적인 수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을 얘기하니 참 이거 기가 막힐 놈의 일 아니야? 그래놓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빼버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 살면 나라에 지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살면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 헛복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철학이에요. 그건.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실체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헛믿음이란 얘기예요. 8번째, 위선자인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네 삶이 잔과 대접의 외부를 깨끗이 하고 있으나 내부는 약탈과 무절제하면서 나온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소경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이는 저 삶의 밖도 깨끗해지게 하려 함이라. 속이 깨끗하면 밖도 깨끗해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이렇게 기미가 많이 끼었거나 주근깨가 끼었거나 얼굴에 무슨 뭐가 이렇게 버짐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여드름이나 이런 게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속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속이 깨끗하면 거의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불구족족하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상태가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그게. 그럼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은 건강 상태도 좋다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니고 그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도 내적인 것이 깨끗해야 외적으로 그것도 드러난다. 근데 외적인 것만 치장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외식이에요. 계시록 16장 17절로 19절. 그러면 속을 깨끗이 하는 방법. 대접을 쏟아야 돼요. 진노의 대접. 불심판의 대접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허공에 이르고자 쏟았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왔는데 보호자로부터 말하되 되었도다. 되었도다. 기노마이 되었도다. 그리고 음성삼과 천둥삼과 번개살미 발생하였고 큰 지진도 발생하였다. 인간 삶이 땅에 접해 발생하였던 때로부터 이렇게 크고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부분 삶에 이루게 되었고 열국의 성 삼도 무너졌으니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그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잔을 그녀에게 주기로 기억되었다. 요 바벨론 큰 음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게 만몬신이요. 그게 바로 약탈과 무절제에서 나온 것들. 약탈과 무절제. 절제할 수 없어요. 약탈, 남의 것을 뺏어 먹자는 거. 그래서 내 속을 정리하라. 속을 정리하라. 근데 그 속은 겉에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도 들여다보고 계세요. 위선자이며 마무리합니다. 소경된 서기관 바리새인 삶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내부 속 삶이 깨끗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다섯째 날과 그 다음에 후견인과 청지기 삶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섯째 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23장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저런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말하는 해설을 듣고 내부를 청소하고 수리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신부단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자신이 자기한테 쏟을 때
자기가 나팔 불며 자신 안에 쏟을 때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자각이고 자책이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근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자신을 체크하고 자신을 청소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